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신약성경 43쪽입니다. 25장 13절 말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두 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이 66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모든 내용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연말쯤 이쯤이 되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곳곳에서 성탄절 이야기를 하며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주부터 주님 오실 날 25일까지 4주간의 이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쯤 돼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성도로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이 대강절을 맞아서 성도로서 좀 깊이 있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대림절이나 대강절 하면 이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잘 이렇게 입에 붙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용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때 되면 행사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 광장에 보면 엄청 큰 트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성탄절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날인 만큼 아주 행사도 많이 해서 그런 날들은 우리가 익숙한데, 이 대강절 하면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서조차도 이 대강절의 의미를 한번 짚고 가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기간에,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자라는 의미로, 예수 사랑을 한번 되짚어 본다라는 의미로 한번 이 기간들을 잘 보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열처녀는 혼인잔치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들. 그러니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인물, 엑스트라 이 정도 될 겁니다. 별로 중요치 않는 인물인데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담아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각 나라마다 이 전통적 혼례 예식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함 문화 있지 않습니까? 함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엇을 담습니까? 보통 신부 측에 전달할 선물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서약서를 안에다 동봉한다든지 신랑 측에 관계된 신상의 정보에 대해서 이 함에 담아서 신부 측에 전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시집 장가를 가니까 이런 이 신상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이라는 것이 이때에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물어봤더니 얼굴 제대로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을까? 저도 물론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손만 잡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란 거예요. 그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협약을 하든지 만나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에 대한 문화가 계속적으로 전해오면서 퇴색되면서 아주 좀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점점 사양되면서 없어졌다는 거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의 전통적 예식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어떻게 결혼하는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우리나라의 약혼식처럼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 정혼식을 하게 되고 바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느냐 혼인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이 정혼식 실컷 내놓고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간의 끈끈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 실컷 해놓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신랑 집에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낸답니다. 이거 뭐 이런 예식법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혈기 넘치는 이 청춘 남녀를 1년 동안 생이별을 시켜놓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신랑이 1년 동안 가서 본가에 가서 열심히 이 결혼 생활에 귀가할 집을 준비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살림살이도 채워넣고 이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냥 저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혼식을 마치고 나면 떨어져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약혼식처럼 쉽게 깨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혼 기간이 굉장히 이들한테는 엄격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더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결혼식 당일날 되면 모년도 모날 모시가 되면 딱 찾아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뭐 시계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쯤 되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신부 측에서.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유대 사회의 결혼이라는 것이 저녁 자정 무렵에 한다는 겁니다. 놈들 다 자는 시간에 자정 무렵에 결혼을 하니까 등불이 불을 밝히고 가로등처럼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녁에도 대낮처럼 기름을 떼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저녁에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신랑이 이쯤 되면 오겠거니 하고 전부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딱 맞춰 오면 좋겠는데 제때 그 시간에 딱 맞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한참을 지난 것 같은데 잠은 오고 쏟아지고 지루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에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열처녀처럼 이 신부의 들러리들을 10명의 들러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신랑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간은 계속 가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스물스물 하다가 졸다가 그만 골아 떨어진 거죠. 이런 이 유대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앞불싸 밖에서 소리가 사부작 나는데 신랑이 왔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신부의 들러리가 밖에서 등불 켜고 맞이해야 되는데 놀래갖고 혼비백산해갖고 이 보니까 신랑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등불이 전부 다 툭 하고 꺼져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주섬주섬 기름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들고 막 뛰어나갑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그분이 바로 10명 중에 5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명은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올 줄 모르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똑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슬기로운 5명에게 기름 좀만 빌려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좀에 있는 것도 네 빌려줬다가 나중에 내 것까지 꺼지면 큰 낭패가 있으니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신랑이 너무 늦게 와다 보니까 기름이 쓸 만큼 써갖고 부족하거든요. 자기마저 떨어지면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없으니 안 되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슬기로운 처녀가 얼른 빨리 가서 기름 사오너라. 그게 더 빠를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막 쫓아나갑니다. 바삐 나가서 기름을 사러 나가는 거죠. 결론이 무엇인가? 기름을 구해갖고 막 뛰었는데 벌써 기차는 떠났고 손은 들어봤자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혼인집 다 그냥 문 닫히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5명이 아무리 밖에서 두드린들 안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인데 신랑이 올 때까지 없었으니 들어올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5명이 밖에서 두드린들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25장에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정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딱 핵심으로 한 방에 정리를 합니다. 실컷 열처녀 이야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열처녀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 요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로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거죠. 이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의식의 구조를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인가?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야, 이 국어 사전도 참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이리 잘 뽑아서 만들었는지.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자, 깨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이야기를 실컷 하고 이 이야기로 종지부를 딱 찍는가? 24장에 보면 그 배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24장의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래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시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세상 언제 끝납니까? 아이, 뭐 예수님 제자들이 살기가 빡빡했나 봅니다. 그만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은가 봐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예? 빡빡했나 봅니다. 주님 찾아와서 주님 세상 언제 끝납니까?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주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언제쯤 임하십니까? 이날 어떻게 천국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이 오실 때에
내일 여러분 고객님 댁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도둑인데요. 내일 고객님 댁에 방문 드릴 테니 잠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하겠습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도둑같이 그날이 오리니, 즉 알지 못한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준비하고 있으라. 먼 나라로 주인이 갔어요. 종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먼 나라로 갔어요. 잘 지키고 있거라 해놓고 먼 나라로 갔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셈할 테니까 잘 돌고 있으라 하고 주인이 갔단 말입니다. 먼 나라에 열심히 출장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는데 그날을 알지 못해요. 언제 올지. 대충 주인께서 온다고 했는데 언제쯤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때에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인이 불현듯 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24장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열처녀의 이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뭘 준비합니까? 천국에 대한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준비하고 있으라. 그때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언약의 말씀대로 칭찬과 상급이 내려지는 날, 천국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이다. 그러니 그 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기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등불을 비출 것이 아니냐. 그때 돼서 기름 사러 나간들, 기차 떠나고 손 흔들들 소용없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과의 약속, 언약이 바로 기름이라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 약속, 언약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이 기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름,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2000년 전에 복음을 접하게 하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우리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만날 날까지 그 기름,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 처녀들이 처음부터 그냥 들러리들이 대충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 처음에는 열심히 안 했겠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좀 닦아놓고 심지도 잘 붙어있는 거 확인하고 준비 안 했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 속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익숙하여지니까 쉬워져서 바뀌더라는 거죠. 변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익숙하니까 쉬워져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쉬우니까 대충 해도 된가 싶어서 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년 12월 25일 날 정해놓고 구주성탄 축가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새벽성, 그 새벽에 새벽성 돌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 성탄절을 기리면서 행복하고 축하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시절날 새벽성 돌면서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에는 항상 오뎅을 해놓더라고요. 오뎅을. 그 추운데 새벽에 그 집 가서 캐롤송 찬양 한 곡 하고 나면 항상 이 집사님이 오뎅을 이만큼 해갖고 와서 주시더라고요. 그 오뎅 먹는 재미로 제가 새벽성을 열심히 한 해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수님 기뻐하며 구주성탄 노래 부르며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똑같이 2023년 되면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구주성탄을 준비하며 또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루 한 날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의미심장하게 멋지게 보내야 됩니다. 오늘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오늘 하는 일 똑같다 할지라도 내 속 안에는 예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심에 감사하고 내일은 더 열심히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불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떤 기름을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과 그 감동을 기억하시고 구주성탄의 날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날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창원 온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름은 그 꿈과 비전입니다. 옆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꿈과 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준비된 기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들을 마음껏 품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